제목은 애지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가장 익숙한 신앙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의식이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인과응보가.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사고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식의 이 사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만을 생각해 봐도요,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떤 원인과 결과,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 딱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과응보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요, 행하신 바를 자꾸 우리가 인과응보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과응보, 다시 말해서 이 인과응보식으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공로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카톨릭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공로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돼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작은 선행일지라도 아주 그 최고의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 카톨릭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거기에 상응되는 상을 하나님께서 수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인간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공로로서 받은 것이 아닌 개념의 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공로주의로 가게 되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불교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불교하고 이 기독교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그 종교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화시켜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기독교만 알면 되는 거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객관식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계의 최고의 스님이 바로 이제는 법륜 스님이라죠. 현 시대에서요. 예, 우리나라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 법륜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증문즉설 아시다시피 14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한 이 스님의 말에 굉장히 또한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좋은 유익을 끼치는 어떤 말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법륜 스님의 그 대답을 보게 되면 그 불교식의 교리가 어느 정도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시험이 든다, 절망을 느낀다, 너무나 성격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뭐라 대답하냐면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다. 당신이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나만 자기만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서 굉장히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힘들 때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3000배 같은 경우 들이면 이게 바로 스쿼트 아니냐.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3000배 하니까 그런 수행도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어느 정도 필요치 않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뭔가를 함으로 말하면 외부의 시선을 이제는 자꾸 돌려가지고요, 자기 불행을 묵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우 불교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불교의 그 구원관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게 바로 사성제고 이 고진멸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는 뭐냐면 이 고자는 인생 자체가 이제 고난의 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고난의 바다가 오는 것인가? 이 불교 창시자 시타도 왕자잖아요. 예, 왕궁에 있을 때나 왕궁 밖에 나가서 볼 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 속에 있음을 보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집착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기대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멸이거든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00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지만 결국은 득도를 해금으로 말미암아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이거든요. 이 기독교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욕심에 대한 부분 가운데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닫고 죄가 장사한즉 몸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이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욕심? 서로 비슷한 거 아닌가? 기독교 안에서도 뭐라 생각하냐면 불교고 기독교는 다른 방식이지만 길은 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방식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것은 한 곳에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기독교가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면 불교는 고통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인생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불의한 사고들, 그리고 불의한 일들, 그래서 오히려 목대 먹은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불교에서는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집착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을 해요?
죄 때문에 생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욕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욕심이 있어야지 먹는 것이잖아요.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잠잘 욕구가 있어야지 잠을 자는 것이고요. 이런 성적 욕구도 있는 것이다. 욕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는 이것을 오버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돼버릴 때가 문제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인권이 중요한데 돈이 더 중요해버린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꿔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제약된 것을 매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산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행해가지고 이 욕심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혼론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속세를 떠난다는 것이죠. 결혼도 안 하고 막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인정 욕구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인정 욕구가 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상시 될 때, 이것이 절대시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연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버려버리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그 욕망과 관심 이런 욕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싸웁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싸우면 행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운단 말이에요. 부부싸움하고 사회 구조 가운데도 또 싸우는 이 갈등 구조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뻔히 알면서도. 이 인간의 본연의 이 죄 때문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욕심을 버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수행해서 이 죄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수양을 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통제되고 벗겨버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율법행위로는 의롭다할 육체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 모든 종교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노력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타 종교는 무슨 종교다?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값없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말미암아 내가 한 것도 없고 내는 늘 죄만 짓는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행으로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의예요, 나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어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뭡니까? 네 마음속에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들이대시기 때문에 뭐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죄 문제, 그 피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그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 계명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걸 순종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틀어진 것이 바로 죄의 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네. 그 운전을 따기 전에 뭡니까? 도로교통법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잖아요, 우리가. 교통법도 외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면서 이런 도로교통법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 나는. 나 이런 거 뭐 알아서 뭐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문제가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사고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도로교통법, 그래서 창조자님께서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분명히 불행해져.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행복해져야 돼. 아름답게, 즐겁게, 풍요로워져야 돼. 그래서 주신 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까지도 우리가 순종 못한 이 상태에서, 완전히 어긋난 이 상태에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뭡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지자들이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뒤틀린 관계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나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 능력, 내 힘으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죄와 더불어 싸우며 걸어가게끔, 그걸 승리하게끔, 이게끔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서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미국에 AA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단체예요. 이 빌 윌슨이라는 분이 저분이 창시했거든요. 이분이 원래 뉴욕 그 딜러였는데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로 그 인생을 방탕하게 보내게 되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니까요. 아내는 팔집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연연히 지탱하고 있지만 돈만 갖다가 계속 술만 마시니까요. 그 가정이 원활하지도 않죠. 행복하지가 않죠. 근데 자기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끊으려고 노력해도. 근데 결정적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며칠간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술을 끊게 됩니다. 술을 완전히 끊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삶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회복시켜야겠다 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홈리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여기 단체에서 12단계 그 스텝을 밟은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알코올에 대해서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는 어떻게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너무나 이 술도 먹고
끊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력함이 있지만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 자기 부인,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모든 삶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또 싸우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요, 오늘 다른 어떤 종교의 신앙보다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오늘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선택은 선택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의 원인이나 선행 조건과 같은 에이지된 믿음의 어떤 순정, 거룩함 또는 어떤 다른 선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선택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내가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요? 선택받을 짓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뭐 중간 상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지옥 뗄감이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선택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의 원인이나 선의 조건 같은 예지된 믿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미니안주의랍니다. 알미니안. 그러니까 이 예지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의 능력과 그리고 어떤 자질, 사항을 미리 알고 결과를 다 아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지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 뭐 하셨냐? 그냥 관망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죠. 뭐 하신 것이 없이.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애지된 믿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거룩함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지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안 보이고 상대적으로 서로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볼 수밖에 상대방을 보는 거죠. 내가 너보다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야. 도덕주 윤리적으로 선함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고요. 뭐야?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사람들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3자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방식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상대방 하는 행동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과응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저 인간이 저로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쪽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부추겨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간증 집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간증 집회가 적어도 이렇게 사람이 복 받는 이유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출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이게 간증 집회란 말이죠. 그때는 대부분 간증 집회 누굴 씁니까?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은 뭐예요?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뭐예요? 연예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 연예인. 1,000만 원 한 번 잘 나가는 분은 사례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 번 부르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어떠함을 자꾸만 상대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알미안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남과 나의 구원받는 데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하나님과 남과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독대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내가 인생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아버지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그 방식 가운데 뭐야? 끊임없이 할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내 안에 죄가 또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 택한 사람은 누가 택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복 받고 난 복 받지 못하고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가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감사, 기쁨, 자족, 만족 다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행위로 본다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는 두 인물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십시오. 인격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따져보면요, 해탈의 경지에서 부처될 수 있는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얼마나 얍삽합니까? 에서가 더 오히려 솔직하고 아버지께도 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동생도 용서해주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에서가 더 의로운 사람이죠. 야곱보다도. 그러니까 행실로 비교해보면 에서가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로로 따져보면요. 근데 성경에서 뭐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11절 그 자식들은 아직 나이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한다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알미니아주의는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해요? 사람의 행위에 있다. 그 행위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칼빈, 우리 대한예수 장로교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원인입니까? 아니죠. 결과죠. 그 원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간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또한 자세히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원인, 결과 여기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만약에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받았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밖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뭐요? 교만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죠. 또 아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가 보네. 나는 하나님한테 뭐 선택받지 않는 자인가 보네. 신앙을 포기하는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한 위계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위계 질서. 그러니까 최고봉은 누굽니까? 믿음이 저도 있으니까 저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알미니안 그 공로주의 이 사상에 젖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 믿음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내 위치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대표이사, 부목사는 부장보, 전도사는 뭐 과장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톨릭 위계질서 얼마나 잘 세워져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위계질서 가운데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열심히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 누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그래서 얼마나 모았느냐? 상품도 주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끌고 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래서 교회가 빨리 커지고 효과적으로 가려면 알민주의 대세입니다. 대세. 위계질서가 생기고요. 이조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조록 그 만민중앙교회는 자리가 서열이 있어요. 위계질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공헌도가 크냐에 따라서 자리가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50위까지 서열이 다 매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위가 누굴까요? 온 영으로 말하는 이재록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재록의 최고란 말이죠.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가게 되면. 양극단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뭡니까? 못 이뤄내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낙마하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것이죠. 인생 큰 정망을 경험했다면 아무리 내가 인생 가운데 제약에 젖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는 신자다, 구원받는 신자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근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죄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제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또한 열심히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종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붙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근거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며 일어설 수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가장 값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임을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